네, 세상 경기는 많이 힘들어지고 또한 주는교회 성도님들 비록 뿔뿔이 흩어져 영상 예배로 드리고 있지만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이 시간 드리는 찬양과 예배를 기뻐 받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코로나19가 속히 호전되어 다 같이 모여서 예배 드리는 시간이 속히 올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예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3일 수요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우리가 주를 앙망하오니 주는 아침마다 우리 팔이 되시며 환난 때에 우리 구원이 되소서. 아멘. 찬송가 430장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확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 에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이 시간 정명자 권사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들을 흑암 가운데서 빛과 생명으로 옮기신 능력의 주여 감사드립니다. 코로나가 전부 화제인 가운데서도 저희들을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어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의 사랑 가운데 모여싸우니 은혜 충만히 받고 승리하는 예배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의 주님, 전 세계는 코로나로 인해 너무 힘들고 경제는 어려워지고 많은 생명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긍휼을 베푸시는 주님, 저희 믿음의 성도들이 기도에 응답하사 속히 회복되는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주는교회가 성도들과 이 지역사회의 삶이 충전소가 되게 하시고 성도들은 하나님의 전을 섬기는 것이 최고의 가치로 알게 하옵소서. 주님, 원로 목사님과 사모님 계획하시는 모든 사역 위에
영육이 강건하시어 기쁨으로 감당하시게 하시고 늘 도울 자들을 보내주시옵소서. 또한 김준범 목사님 주님 세우셨사오니 계획하고 행하시는 모든 일에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시고 어떠한 풍파에도 쓰러지지 않으시는 담대함과 강인함을 허락하시어 양들을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데 부족함이 없으시도록 성령 충만하게 하시옵소서. 또한 부교육자님들도 동일한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목사님의 말씀이 성도들의 영과 눈과 귀와 마음이 열려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실 말씀은 사무엘상 15장 17절에서 23절. 사무엘상 15장 17절에서 23절. 다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왕이 나가매 모든 백성이 다 따라서 15장. 제가 잘못했네요. 사무엘 하를 찾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사무엘상 15장 17절에서 23절 말씀 다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또 여호와께서 왕을 길러 보내시며 이르시기를 가서 죄인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되 다 없어지기까지 치라 하셨거늘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나이까.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안고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였으나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가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아멘. 이 시간 김국중 목사님 나오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주일 이후 또 저희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셨다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또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이 비록 영상으로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하나님 아버지의 동일한 은혜가 우리에게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예배를 통해서 더욱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마음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은 십자가 밑에 감춰주시고 오직 우리 주 아버지 하나님만의 그 영광만이 밝히 드러나길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스라엘의 왕, 초대 왕이 이제 사울입니다. 그는 아주 겸손한 사람이었고요. 또 아주 용모가 아주 빼어난 사람이었습니다. 또 지도력도 있는 사람이었죠. 그래서 사울 왕은
요즘 말로 하면은 상남자, 남자 중에 아주 상남자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이스라엘의 이제 초대 왕으로 세우셨어요. 그렇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는 권세에 취하고 또 그 교만에 빠져서 처음 하나님 앞에 자신을 세웠던 낮췄던 그 마음들을 잊어버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큰 그런 죄악들을 이제 패악을 저지르게 됩니다. 하나님은 사울로 하여금 아말렉을 치라라고 이렇게 이제 명령을 하셨어요. 이 아말렉은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해서 광야에 그 시내 광야에 있을 때 그 이제 르비딤에서 처음으로 이스라엘을 공격한 그런 족속입니다. 이 공격 때문에 아말렉은 이제 저주를 받게 되죠. 그래서 멸망당해야 했기에 하나님께서는 이제 오늘 이 사울을 통해서 그들을 진멸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모세도 이제 요단 동편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요단강을 건너가기 전에 이 아라바 광야에서 마지막 설교를 하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이스라엘 그 자손들에게 아주 당부를 합니다. 너희가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거든 이 천하에서 아말렉을 진멸해버리라고, 아주 없애버리라고 그렇게 당부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이스라엘은 아말렉에 대한 반감이 컸다는 거예요. 그들을 진멸해야 될 이유가 아주 명확했습니다. 그렇지만은 약속의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은 이제 이 아말렉을 물리치지 못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족속에서 족속 근처에서 계속 머물면서 이제 이스라엘을 계속해서 이렇게 괴롭히는 그런 이제 족속인 거죠. 에브라임 산지에 이른들이 한때 거하면서 이제 끊임없이 이스라엘을 괴롭혀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사기에서도 보면은 이제 이스라엘이 범죄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방 민족을 들어서 그들을 이제 이렇게 치시지 않습니까? 그 치시는 중에 그 이방의 연합군 속에 꼭 이 아말렉이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에훗 때도 그랬고 이 기드온 때도 그랬고 입다와 압돈 때도 그랬다는 거예요. 가나안에 들어간 이스라엘이 이들을 몰아내지 못한 결과는 오늘날 이 사울 왕 때까지 이어져 왔습니다. 그것은 여기에서 또 끝난 것도 아니었고 다윗 왕 때도 그랬고 또 히스기야 왕 때도 그랬고 에스더서에도 등장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패망하고 바사 제국 안에서도 이 아각 사람 이 하만이라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아말렉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민족을 다 진멸해 버리겠다고 그렇게 계획을 세우는 그런 모습으로까지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아말렉에 대한 인연은 아주 끈질긴 것이었어요. 그래서 지금 사울 왕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모두 진멸되기를 원하셨습니다. 남는 오소를 불문하고 모든 그 짐승까지 싹 죽이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왜 그래야 했습니까? 그것은 그 자손들이 번창하면서 계속해서 이 이스라엘에게 이제 이 가시가 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러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제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 전부를, 일부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전부를 받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아말렉과 같은 이런 세상적인 것들이 우리의 마음에 남아 있어요. 물질에 대한 그런 욕심, 권력에 대한 그런 탐욕, 인정받고 싶어하는 그런 명예욕, 그리고 성적인 그런 욕망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우리 마음 중심에 이제 있을 때에 우리를 하여금 끊임없이 이 은혜의 생활에서 멀어지게 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그런 불순종의 씨앗들이 되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사울이 이 아말렉을 진멸해야 하는 것처럼 우리도 우리 삶 가운데서 죄의 그런 요소들을 확실히 끊음으로써 이제 신앙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신앙이 자유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왕 사울은 하나님의 도움으로 이제 아말렉과 전투에서 승리했습니다. 그러나 이 명령을 어기고 가축들 중에 좋은 것 얼마를 이렇게 남겨요. 그리고 왕도 죽이질 않아요. 사울은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짐승 얼마를 남겼다라고 이렇게 이제 그렇게 둘러대는 거죠. 그렇지만은 가축을 남긴 것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한 것이었고 그 왕을 죽이지 아니했던 것은 사울이 자신이 전쟁으로 인한 그 업적을 이렇게 드러내기 위해서 그 왕을 죽이지 아니했던 것입니다. 이런 일 가운데서 이제 사무엘 선지자가 강하게 질책합니다. 사울이
아주 그거에 대해서 합리적으로 이렇게 설명하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사울의 의도는 이것입니다. 당신이 진멸하라고 한 거 그거 모두 다 이렇게 죽였습니다. 그리고 정말 좋은 것, 그 중에 정말 좋은 것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려고 이렇게 둔 것입니다라고 아주 그럴듯하게 합리적으로 이렇게 설명을 한다는 것이죠. 이 사울 왕의 이 설명에 대해서 어느 누가 비난할 수가 있겠냐 이거예요. 어느 누구도 따져들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 아말렉에서 빼앗은 이 짐승들 아주 품질이 좋은 그런 짐승들이에요. 이스라엘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그런 아주 품질이 좋은 짐승들입니다. 그런 상품들을 가져다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겠다는데 어느 누가 그것을 따지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그것이 아니었다는 거죠. 사람의 의도는 겉으로 보기에는 그럴 때 보여서 누구도 거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뜻은 다른 거예요. 하나님은 무엇보다도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기뻐하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것이 아무리 비합리적이고 우리가 보기에 도저히 납득이 되어지지 않고 이해가 가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순종하기를 바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처럼 하나님의 뜻과 인간의 생각은 달라도 너무 다른 거예요. 피조물은 우리가 어찌 전능하신 그 하나님의 그 모든 뜻을, 그 생각을 다 헤아릴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하심이면 순종해야 한다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명심시키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4장에 보면은 이제 예수님께서 베다니 시몬의 집에 들어가서 이제 식사를 하세요. 그때 한 여인이 와서 이제 항유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께 이렇게 붓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뭐라 그래요? 야, 그거 너무나 아깝다는 거예요. 그거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 도와줬으면 얼마나 좋겠냐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느 누구도 반문하지 않아요. 다 동조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 뭐예요? 그 여인이 아니라 제자들을 책망하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는 이 여인이 행한 이 일도 전해질 거라고 이렇게 기념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아말렉과의 전쟁을 통해서 그 흔적이 묻어있는 모든 것을 없애버리기를 원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후에 그들로 말미암아 불신앙적인 그런 영향력을 받지 않도록 하시기 위한 것이었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사랑할 때는 불순종하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없습니다. 들질 않아요. 그런데 은혜가 사라지고 주님에게서 조금만 멀어지게 되면 우리는 이성적인 그런 판단을 하게 되면서 우리 안에 숨어있는 그 욕심들이 올라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우리는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따르기보다는 인간의 정욕을 따르면서 우리의 이성을 앞세우면서 철저히 하나님의 뜻에 이렇게 반대되는 쪽으로 행하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러한 부패한 성향을 주의해야 되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를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울의 불순종에 대해서 사무엘이 아주 충격적인 그런 말을 해요. 무엇입니까? 여호와께서 번제와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마치 사무엘이 제사를 무시하는 듯한 그런 말을 하고 있어요.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이처럼 무시무시한 말은 이전에도 없었습니다. 엄청난 발언을 하는 사무엘 선지자예요. 우리가 출애굽기나 레위기를 이렇게 통해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이제 이렇게 제사 제도를 이렇게 아주 정교하게 이렇게 가르쳐 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이 제사를 드리는 제도에 대해서 아주 세밀하게 친히 가르쳐 주시는 모습을 볼 때에 그 제사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번제와 제사를 좋아하시겠습니까? 사실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은 목소리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제사를 부정하는 듯한 그런 말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순양의 기름, 제물은 제사에 있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제사에 대해서
이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강력하게 규탄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가 여러 가지가 있죠. 이제 몇 가지 살펴보면 번제는 이제 그것을 태워 드림을 통해서 이제 우리의 헌신을 다짐하는 그런 제사입니다. 또 속죄제가 있어요. 짐승을 잡아서 죽이는 것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을 대적했던 나의 그런 죄들을 진정으로 뉘우치는 회개의 제사라는 거예요. 그런 제사를 드리고 나면 거기서 끝나는 것이냐? 아니에요. 그 사람의 삶 자체가 제사로 다짐했던 그런 마음들과 어우러지면서 그것과 일치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제사를 드리고 나서 제사자의 그런 삶이 엉망이고 삶이 뒷받침되어지지 않는다면 그 제사는 하나님께서 받으시기에 매우 불쾌한 그런 제사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는 제사 따로 삶 따로가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제사 자체만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제사의 중요성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것은 저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유일한 길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들이 그 제사를 드림으로써 선민이라는 그 지위를 확인하는 자리였어요.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죄를 용서받고 그러면서 일상에서 살아갈 그 모든 힘을 부여받음으로써 그럼으로써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갈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제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없어서는 안 될 아주 필수적인 그런 것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그 제사를 부정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의 제사를 즐겨하시지 않으신 것은 신앙의 열정이 식고 세상의 그런 풍조가 이 선민 이스라엘의 마음 안에 들어오게 되면서 저들이 제사를 하나의 제도로 인식하게 되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것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렇게 썩 유쾌한 일은 아니라는 거예요. 피비린내 나는 그런 끔찍한 광경입니다. 제사를 위해서 잡는 짐승은 아주 큰 짐승들이에요. 작은 짐승들이 아니에요. 양과 소, 우리보다 더 큰 그런 등치들이에요. 그 큰 짐승들을 제물로 삼아서 죽여서 피를 쏟아내고 각을 떼서 제사를 드립니다. 제가 어렸을 때 이제 명절 때나 이렇게 이제 동네 잔치가 벌어지면은 돼지를 잡아요. 근데 그 돼지 잡는 모습을 이렇게 보면은 너무나 끔찍해요. 이 정수리를 돼지가 기절할 때까지 내리쳐요. 도끼로. 근데 그 돼지는 엄청난 그런 비명을 지르면서 온 동네가 시끄럽습니다. 그리고 예리한 칼로 그 멱을 따요. 동맥을 잘라냅니다. 피를 다 쏟을 때까지 그 돼지는 바둥바둥 떨면서 고통 속에 사서 죽어가는 거예요. 그 일을 저희 아버지가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서 그걸 그대로 보고 있습니다. 그때는 징그러운 줄도 몰랐어요. 이제 수년 전에 이제 우리나라에 구제역이 발생했잖아요. 뉴스를 통해서 이렇게 보면은 그 병에 걸린 그 돼지들을 이렇게 구덩이에 묻는 모습을 매스컴을 통해서 볼 수가 있었습니다. 막 살아있는 그 짐승들이 발버둥 치면서 나오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얼핏 보았어요. 그것을 처리하는 공무원들은 멘붕이 온다고 그래요. 막 그 짐승들의 그 부르짖는 그런 지르는 소리가 환청이 돼서 들려오기도 하고요. 꿈에 막 나타남을 통해서 도저히 맨정신으로 살아갈 수가 없어서 정신과 진료를 받는 그런 일까지 발생한다고 합니다.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만은 제사를 드릴 때에 짐승에게 이렇게 손을 얹고 자신의 모든 지혜를 그 짐승에게 이렇게 떠넘기고 그러면서 그 짐승을 잡아서 피를 다 빼냅니다. 그 짐승이 서서히 죽어가는 그런 모습들을 지켜보는 거예요. 그리고 각을 떠서 태우는 일, 그렇게 유쾌한 일만은 아니랍니다. 그러나 제사를 드리는 자는 짐승을 잡으면서 자신이 저지른 그 죄의 끔찍함을 생각하게 됩니다. 죄의 결과가 이렇게 죽음이구나라는 것을 생각하는 거죠. 그러면서 마음을 다한 그런 참된 회개를 하면서 다시는 내가 죄를 짓지 말아야지 그렇게 다짐을 하는 거죠.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나 대신 너가 이렇게 죽어주는구나 하면서 다시 살 기회를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사의 목적은 아주 분명합니다. 그 대신 죽는 짐승을 통해서 나의 죄를 없이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 크신 사랑을 간접적으로 경험하는 것이 제사의 목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사를 드리는 그 사람은 항상 하나님 앞에 진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신앙이 타락하게 되자 제사를 하나의 의식에서 멈추게 되어지고 제도로 인식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마음 중심이 없는 그런 제사에 한번 참여함으로써 그 제사의 모든 효과들을 누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마음들이 들기 시작한 거예요. 제사를 드리면서 그치고 삶에서는 하나님 원하시는 그런 정의나 공의나 어떤 그런 선행이 전혀 배어나오지 않는 그런 철저하게 이원론적인 그런 생활들을 해가는 이스라엘이었습니다. 그 제사의 목적에서 벗어나도 한참을 벗어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제사제도를 강력하게 탄핵하는 모습들을 선지서를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하나님께서는 내가 제사가 나의 백성이 드리는 저 제사가 지겹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합니다. 누가 저 성전문을 닫아달라고, 누가 저 성전문을 닫아서 저 제사를 드리지 못하게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하시면서 그 제사에 대해서 염증을 느끼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이런 잘못된 모습 속에서 올바른 그런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나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제사 자체에 염증을 내신 것은 1차적으로는 제사를 똑바로 드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2차적으로는 진전된 그 무엇을 원하심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제사자의 삶이에요. 삶이 그 제사의 목적과 일치가 되어질 때에 진정한 제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이 사무엘 선지자가 오늘 탄핵하는 이 장면을 우리의 일상으로 가져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의 제사는 이제 신약에서 예배로 대체가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십자가의 대속적 죽임과 그 순종으로 구약의 모든 제사는 완성되었다는 거예요. 이제 짐승의 피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피를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예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말을 해요. 예배의 감격에 빠져라. 예배의 감격에 젖어들어야 한다라는 말을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화려한 조명과 안락한 의자에 앉아서 잘 연습된 찬양팀과 찬양을 열심히 부르고 기도를 구체적으로 잘하고 졸지 않고 설교를 잘 들으면은 그것이 예배의 감격에 빠지는 것입니까? 내가 열심히 봉사해서 나의 마음에 만족감이 있고 흡족함이 있으면은 그것이 예배의 감격에 빠지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배의 감격에 빠지는 사람은 이미 지난 한 주간의 그런 삶을 통해서 결정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 은혜를 받는 사람은 지난 한 주간 동안 하나님과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어떻게 살았는가를 통해서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한 주간 동안 믿음으로 살려고 말씀에 순종하며 살려고 했던 그 사람이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께서는 기뻐 받으신다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그 말씀에 순종하기를 위해서 노력합니다. 주님만을 섬기기 위해서 그 죄와 치열하게 싸웠어요. 죄의 유혹에 한없이 무너지는 연약한 자신의 모습을 슬퍼하면서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부어주시는 그 순간순간의 은혜가 아니면은 자신은 결코 살아갈 수가 없다라는 그런 의식 속에서 한 주간을 살았습니다. 지난 한 주간을 그렇게 치열하게 전투하면서 살았다면 주일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때에 간절함이 없을 수가 없는 거죠.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찾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미리 예배에 나와서 온전히 순종하지 못한 곳에 대해서 자신의 가슴을 치면서 회개함으로 나아가죠. 그 사소한 그런 유혹 앞에 힘 한번 제대로 써보지 못하고 하염없이 무너졌던 자신을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에 그 예배를 통해서 감격이 밀려올 것이고 하나님의 위로와 능력과 용서와 그 크신 은혜가 그 심령을 가득히 채울 것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반대로 한 주간의 삶에 하나님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믿어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은 합니다. 찬양도 온종일 들으면서 생활해요. 하지만 실질적인 일에 있어서는 하나님이 없습니다. 어떻게 해요? 사랑하지 않아요. 섬기지 않아요. 양보할 때 양보하지 않고 나의 유익과 이익을 위해서는 억척스럽게 거머쥐었습니다. 제 유혹 앞에 일말의 저항 없이 그냥 넘어졌어요. 온갖 불법과 부정에 다 가담합니다. 내가 올라서기 위해서 술수와 속임수로 일관했던 한 주간의 삶이었습니다. 돈벌이를 위해서, 눈앞의 이익을 위해서는 그 양심을 속이는 이것은 예산일이라는 거예요. 그런 삶을 산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때에 그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는가 이거예요. 그것은 전혀 다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가 지루할 수밖에 없고 의무감에 젖어서 시간을 때우고 있는 것입니다. 예배를 나오지 않으면 불안하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지 않을 것 같아서, 결국은 삶의 드림이 없이는 어떤 예배의 간격도 일어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예배와 삶이 있어요. 예배와 삶이 있는데 이 둘은 우선순위를 이렇게 가눌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 둘이 서로 상부상조하면서 어우러져야만 온전한 예배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철저하게 삶 따로 예배 따로 이원론적인 그런 삶들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은 제사보다 순종이 낫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제사를 무시하라는 게 아니에요. 예배를 무시하라는 게 아닙니다. 그 제사와 삶이 일치를 이룰 때에 그 제사가 의미가 있는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제사와 삶이 일치를 이루지 못한다면 그 제사는 의미가 없는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확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일치를 이루는 삶이라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왜 많은 사람들이 불순종함으로 나아가겠습니까? 불순종은 노력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그래요. 자신의 그 부패한 본성이 이끈 대로 행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순종하기 위해서는 끊임없는 자기 부정이 필요해요. 자기를 죽여야 해요. 자기를 포기해야 하고 재죽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불순종하는 데는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필요가 없지만은 순종에는 하나님의 도우시는 은혜와 붙드심이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불순종은 중력에 의해서 사과가 떨어지는 것과 같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순종은 그 사과가 사과나무 가지에 매달려 있는 것입니다.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사과가 매달려 있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그 가지가 그 사과를 붙들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순종하면서 살아가려고 하는 그 신자에게는 하나님의 붙드시는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마치 내 힘과 노력과 내 능력으로 되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의 그 견진하시는 그 은혜가 그것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그러기 위해서는 절실하게 예배가 필요합니다. 그 예배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이르기 위해서는 일주일간 있는 힘을 다해서 죄와 싸우면서 순종하기를 노력하면서 하는 그 눈물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한 가운데서 열렬한 기도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지금 예배하지 못하는 그런 아픔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수많은 사람이 모여서 드리는 예배를 왜 기뻐하시겠습니까? 그것을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을 근거로 세 가지로 정리해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주님을 향한 뜨거운 그런 찬양을 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에 순종하고자 하는 그런 다짐들이 있어요. 이 모든 것들이 어우러져서 예배로 나타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기뻐 받으신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나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그 삶 속에서 나의 영광을 추구하면서 살아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제사를 받으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그 예배가 끝나고 나면 이제 각자의 삶으로 나의 백성들이 뿔뿔이 흩어져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 영화로움을 밝히 드러낼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예배를 기뻐 받으시지 아니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 삶이 동반되지 않은 가운데 주일날 와서 예배를 드리는 일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린다고, 예배를 드린다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어쩌면은 하나님 앞에 뇌물을 바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지 않을 것 같아서 불안함 때문에 그 양심의 가책을 떨쳐버리기 위해서 나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배가 아니에요. 종교적인 행위라는 것이죠. 마가복음 11장에 보면 이제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장면이 나와요. 그 구성을 보면은 무화과 나무 저주 사건이 나오고요, 성전을 청소하시는 사건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무화과 나무가 말라버리는 그런 사건이 연속해서 나와요. 이런 일련의 과정들을 볼 때에 예수님께서는 잎사귀만 무성하고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의 그 모습 속에서 걸문만 웅장하고 의식만 있고 진정한 그런 신앙 열매는 없는 그런 성전을 빗대서 꾸짖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전이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할 때에, 그 이스라엘이 서민으로서의 역할을 다하지 못할 때에 주님의 책망하심이었다는 거죠. 우리는 지금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순종함으로 나아가자 하는 것입니다. 제사보다 나은 거 순종입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향기로운 제물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아들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들이 있죠. 그 축복들 중에 한 가지는 순종하고자 하는 자들에게 그 권능의 팔로 붙드셔서 하나님께서 그 무한한 힘을 공급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행하는 그 모든 지혜들이 어떻게 해서 들어왔습니까? 아담 그 한 사람을 통해서 들어왔습니다. 그렇지만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함을 통해서, 그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통해서 그 죄는 정복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순종을 배워가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습관적인으로 따라다니는 그 불순종을 버리지 않는 한 우리에게는 희망이 없습니다. 보십시오. 저 이스라엘, 저들이 성전을 가지고 있는 것 자체가 그들을 거룩하게 하거나 그들에게 복을 보장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교회에 다니는 것 그 자체만으로 우리를 성도로, 신자로 만들어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교회에 출석한다고 해서 복이 보장되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위기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교회들에게 보내는 메시지를 들을 줄 알아야 됩니다. 이런 아픔 속에서 어느 누구를 탓할 것도 없고요, 우리의 지난 행실을 돌아보면서 이제는 삶의 예배자로서 서서 사랑하고 섬기고 베풀면서 나의 유익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살고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면서 살아가기 위해 쓰는 그런 모습들로 우리가 변화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예배하지 못하는 이런 사태를 통해서 하나님은 의식에 치우친 껍데기뿐인 예배에 철퇴를 가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제 전 인격을 동반한 진정한 예배를 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인 것 같아요. 우리의 그 잘못된 지난 그런 예배 행태들, 그것을 고치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회개해야 할 때입니다. 마음을 찢어야 할 때예요. 가슴을 치며 통곡을 해야 할 때입니다. 그런 잘못된 과거들을 회개하고 삶이 뒷받침되지 못한 예배들을 회개할 때라는 거죠. 주님의 근본 사태를 통해서 우리 교회들이, 이 땅의 교회들이 회개하기를 원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다시 말씀을 살아내는 그런 순종하는 자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우리 성도인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찬양할 때에, 찬양하고 기도할 때에 우리 코로나19 속히 극복되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후에 있을 경제적인 그런 파장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경제에 붙들어 주소서 하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 신앙을 붙들어 주시고 또 우리 가정과 직장, 사업체 가운데 하나님 어려움 없게 해달라고, 우리 교우들의 그런 모든 삶을 지켜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삶의 일치가 있는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 되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요, 우리의 그 일상의 예배가 하루속히 회복되어지는 은혜를 허락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이 기회를 이용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아는 우리 내 자신의 모습이 되어지게 해달라고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내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내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아직 주의 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아버지 주의 말씀을 온전히 아버지 돌아봄으로 말미암아 주 앞에 아버지 하나님 회개함으로 아버지 나아가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삶이 뒷받침되어지지 못한 아버지 우리의 아버지 예배 행태들을 주여 불쌍히시고 긍휼히 여겨 주셨기를 간절히 원하고 나옵나이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코로나19로 인해서 예배하지는 이런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 잘못된 아버지 그런 예배의 아버지의 모습들을 회개하고 이제는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아버지 하나님 통회하고 자복하는 심령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온전히 아버지 고쳐나가기를 아버지 하나님 다짐하며 나아가오니 주여 우리를 불쌍히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코로나19가 하루속히 아버지 극복되어지게 아버지 우리 정자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연구하는 그 모든 이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하루속히 아버지 하나님 치유로약이 개발되어지게 하셨기를 간절히 원하고 원합나이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의 경제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후에 있을 경제적인 아버지 하나님 파장이 너무나 큰 것을 아버지 하나님 예측하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아버지 성도들의 아버지 가정과 직장과 아버지 사업체에 아버지 어려움 없을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도와주셨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더욱더 우리의 랑 가운데서 우리가 더욱더 아버지 믿음으로 아버지 신앙으로 아버지 하나님 주 앞에 아버지 나아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도우심의 은혜를 구하면서 이 모든 것을 이겨내는 우리 살아가는 주의 성도들 되어지게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아버지 예배할 수 없지만은 영상을 통해서 아버지 예배한 이 가운데서도 아버지 은혜를 동일한 은혜를 부어주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그 예배함을 통해서 은혜를 충만히 받고 우리의 삶이 아버지 하나님 그 예배와 함께 동일한 일치가 있는 아버지 예배가 되어 삶이 되어지게 하셨기를 간절히 원하고 나옵나이다. 주여 붙드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아버지 그런 아버지 옳은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 영광이 되어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아버지 하나님의 베푸시는 그 모든 은혜들을 온전히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밝히 드러내며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어져서 이 땅 가운데 주의 교회의 아름다움을 밝히 드러내게 하시고 또 아버지 주의 영광을 밝히 아버지 드러내는 우리 믿음의 아버지 권속들 되어지게 주께서 은혜 내려주셨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루속히 아버지 우리의 일상의 예배가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셨기를 간절히 원하고 원합나이다. 우리 사랑하는 아버지 교우들이 아버지 하나님 이 아버지 전에 나와서 서로 아버지 교제하고 아버지 하나님 서로 아버지 하나님 시어서 손을 맞잡고 아버지 기뻐하며 즐거운 가운데 주님을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교제하며 예배할 수 있는 일상의 예배가 하루속히 회복되어지게 주께서 은혜의 은혜를 다하셨기를 원하오니
주님 함께 하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아버지 어려운 아버지 하나님 위기를 통해서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아버지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아는 자들이 되어지길 원하오니 주여 붙드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 이기적인 아버지 그런 모습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이 아버지 가려지는 일이 아버지 결코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 백성들 주의 교회들을 아버지 새롭게 하시옵기를 간절히 원하고 원합나이다. 이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아버지 새로운 마음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교회가 세상 가운데 다시 아버지 하나님 바로 서게 하시고 주의 영광을 위해서 오직 힘쓰고 애쓰며 나아가기를 언제 간절히 바라는 주의 교회와 백성들 되어져서 이 땅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밝히 드러내게 주여 은혜 내려주셨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주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의 긍휼하심을 다해 주셨기를 간절히 원하고 원합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가 너무나 부족하고 너무나 연약한 자들임을 주 앞에 고백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루하루의 일상의 삶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아니고서는 우리는 결코 이 시간들을 살아갈 수가 없음을 주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너무나 아버지 어려운 시기들을 보내고 있는 주의 백성들입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이후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어려움을 견디고 나면은 더 큰 은혜로 우리에게 부어주실 줄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또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속히 이 코로나19가 아버지 하나님 극복되어지게 하시고 일상의 예배가 회복되어져서 모든 아버지 주의 백성들이 주 앞에 나와서 기쁨과 즐거움으로 교제하며 기도하며 떡을 떼며 주 앞에 예배하는 그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셨기를 간절히 원하고 원합나이다. 비록 아버지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지만은 동일한 은혜가 우리 모든 심령들 가운데 부어져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에 따라서 삶의 현장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과 그 역사하심을 교회의 아름다움을 밝히 드러내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어지게 은혜의 은혜를 다해 주셨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이로 교통 충만하심이 이제 주 앞에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우리의 묵은 그 모든 것을 씻어내고 새로운 마음으로 주의 영광을 밝히 드러내기를 다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